4장의 메시지는 제목을 뭐라고 정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딱 두르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말씀은 실제 사건이고 실제 역사지만 그런 히스토리로 보면 그건 빵점짜리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걸 받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4장을 통해서 주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4장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애굽은 세속적인 사탄의 지배예요. 바로가 지배했죠. 그래서 모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엑스도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죠? 가나안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 40년.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죠. 나그네는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병을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터지고, 또 감사하다가 하나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할 일이 아주 태산같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급하고 할 일이 많아도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첫째가 본문 1절로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 1절에 말씀을 뭐 하라고 했어요? 준행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bey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지켜라.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본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새벽까지 끝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또 요단강에 7번 목욕해서 환선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그냥 7번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7바퀴 돌아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자다. 죽은 자도 살렸지 않니? 성경에 살린 사람이 한두 명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가 거의 다가 뭐예요? 기적이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전부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멘. 이해하셨어요? 다 살린 얘기들이에요. 또 한센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안진병이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고치시고 전부 고친 얘기라고요. 실제로 누구를 고쳤는가 이름까지 거멍하면서 마태복음 9장에 가보나 12년 동안 혈루병 환자 예수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능력이 나가서 살았잖아요. 전부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마다 애면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주님이 애면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아무리 가까이 와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가까이 안 해요. 다 뱉어버려요. 맞습니까? 정치판도 보세요. 전부가 그렇잖아요. 정치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변함이 없으신다. 우리가 변하지 기분 따라 달라지지 하나님은 달라진 분이 없다. 맞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변합니까? 성도들이 변하는 거지. 아멘. 탕자가 변했지 아버지가 변했나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막 축복을 주는데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성경에 무척 많이 나와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제가 얘기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거 다 포함된 얘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함으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0절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7장 38절 울면서 부르짖어 눈물로,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2장 43절 보니까 정성을 쏟음으로, 마태복음 26장 7절 보면 어떤 분은 주님을 향한 헌신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2절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38절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결단함으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3절 겸손함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동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행동한 게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을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거기에 보면 자 어떤 복을 줘요? 1절에 보세요. 생명을 주시고, 또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누리게 하신다?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또 9절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또 성경에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써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실천하고 사느냐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이론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역사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소할 땅으로 나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조이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재밌고 그러는데, 아니 소할 땅으로, 조그마한 땅으로, 조그마한 도시로 나오라니 뭐요 이게. 그랬던, 농담을 여겼던 노새 두 사이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롯과 두 딸은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에서 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멘 하시죠? 방주 만들어라. 아니 노아 할아버지 저거 늙은이가 말이야 망년 들었지 무슨 햇빛이 쨍쨍 찌는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니? 그리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순종했던 노아 8 식구만 살았어요. 여러분 꼼수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느냐 망하느냐 바뀌어져 버려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아무리 부모의 빽 있다고 됩니까? 요즘에 어떤 분이 그 드라마에 꽝인 분이 드라마에서 얘기를 해줘서 저 한번 딱 봤었어요. 이번에 마지막 끝났는데 무슨 하우스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제 제 2라운드가 또 뭐 2월 초부터 또 시작된다나 뭐 그러는데 우리가 상상을, 나는 그걸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놀래버린 게요. 아, 저런 세계가 다 있냐? 아마 그 집들이 막 몇백억짜리일 거예요, 아마. 와, 별천지 완전히 사는 방식도 다르고 말이야. 나는 귤 하나만 줘도 까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참 도대체 만약에 이게 별천지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하는 행동들이. 그냥 뭐 부모의 백을 의존해갖고 부정부패하고 막 성적 조작하고 막 하고,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음대 가면은 최고라고 막 생각하고 막 난리 법석 떨다가 얼마나 비극들이 막 일어나요.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백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아시잖아요. 아멘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열리느냐 중간에 푹 망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땅을 뭐로 얻는다고 했어요?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15절로 3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인, 즉 우상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염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아무 형상도 없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시공간도 다 초월하시고요. 이해하셨죠?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하신다. 139편,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곁을 또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 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이해가 여기서 시켜주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16절로 18절에 보면 경계를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자,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보이는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누가 살았대, 병 고쳤대, 누가 뭐 축복받았대, 이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죠.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26절로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보이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은 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반성을 해봅니다. 너무 보이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셔요.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영광.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 29절에 만나 주신다고 했어. 만나. 어떤 곳이 일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가 본문 32절로 4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 이겁니다.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자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기적과 능력의 자취를 해고시켜 주죠. 32절로 40절의 말씀이죠. 자, 본문 32절로 35절에 지난 일을 상고하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구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죽을 고비 많이 남겼고, 목말라갖고 그 많은 6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마셔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이해가 안 되도록,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됐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막 고기 덩어리가 내려와서 먹게 하시고, 오랑캐들을 막 다 때려 부숴버려 주시고,
그 햇빛이 쨍쨍 때려져서 다 그냥 갈증나 다 죽게 생겼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잖아. 그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겁니다.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상상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불효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난날 그 그냥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서 낳아주신 것만 생각해도 부모에게 불효 못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누나들 다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이 안방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그 누나 아기 낳는 거 누나가 참 죄송합니다. 우리 누나가 시집 가서 아기 낳는 걸 내가 또 봤거든. 우리 친정집에 와서 낳았어요. 그때 어떤 분은 낳을 때 보니까 어머나,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보면서 어머나,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도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불효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나름대로는 어릴 적에 뭐 커서는 이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뭐 효도할 길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냥 물찌개 치고 그 강에서 물 퍼다가 날려다 주고 불 때 주고 밥도 해주고 하고 다 했어 내가. 진짜.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효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아름 못 갈 수밖에.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지. 지옥 아름 못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만 생각해도 평생 갚아도 그 은혜 갚을 길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고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처 없이 방황하던 생활을 끝마치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의 사활이 걸린 순간입니다. 계속하여 승리해야만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요한일서 5장 4절 등등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들은 다시 유리하는 방황하는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잡혀서 노예가 되어야 하는 민족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말씀의 법도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쟁수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들이 결코 용맹스럽고 능력 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시어서 큰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충성하였을 때만이 승리하였고 불순종할 때는 패배하였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온 백성을 말씀으로 재부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상대자나 경쟁자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충성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로 알고 섬기고 있는지, 혹 우상에게 미혹되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보다 세상이 더 무섭고 더 좋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런 핑계 삼아서 예배 집어치우고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것도 바쁘면 안 보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시간에도 놓치지 않고 예배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감사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게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모든 성도들 은혜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전화로요, 목사님 교회가 그리워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을 옛날에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체로 예배 안 빠지고 유튜브에도 듣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멘 하시죠? 마음에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